지난 주일 저희가 식사로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추어탕을 먹는데 조금 제가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먹었던 추어탕과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좀 이 추어를 갈아 넣은 고기가 많은 거예요. 많은 것 같은데 좀 제 눈에 보니까 이게 꼭 참치 같았습니다. 참치를 넣은 거 아니야. 그러한 생각을 하고 저는 먹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아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진짜 추어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먹었던 추어탕 가운데는 이렇게 미꾸라지를 갈아 넣었던 것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추어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는데 정말로 미꾸라지를 갈아 넣은 이 추어탕을 먹으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사 먹었던 추어탕과 다르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머릿속에서는 추어탕에 대해서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잘 버틸지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푸틴은 자기 러시아의 국력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확실치 않습니다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지금 군수 물자가 러시아에서 거의 동이 나가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 세계에서 제재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어떠한 반도체 칩이나 어떠한 것들을 주지 아니하면 러시아가 이러한 군수 산업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이 군사력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이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 내었을까요?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자기 확신은 이 종교적인 영역, 신앙에서도 나타나기 쉽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잘못된 자기 확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보면 바울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는지 이제 분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제 분명하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을 지목하는 것이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자랑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자기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이 선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요.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만큼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자부심이 강한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이 의식이 아주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랍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존재하게 하셨는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자부심이 강했던 유대인들, 그 근거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율법을 의지하여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긍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긍심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로 그냥 가만히 모셔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고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러한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은 종교성과 이 도덕성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만 특별히 선택을 했다? 이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절대 유일신에 대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하나님이 최고야 라는 어떠한 종교성이 그들의 내면으로부터는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종교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 잘 연구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도덕성, 이런 부분도 아주 충만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성이 뛰어납니다. 거룩성이 뛰어납니다. 내가 좀 종교심이 깊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데 위치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지요.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많이 알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가르칠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19절과 20절이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의 빛을 비춰주는 존재요, 교사요, 선생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성과 거룩성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어떠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폭탄을 던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만성, 자기 기만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성구를 하면서 앞부분에 이 도둑질 부분을 좀 빼먹었는데요. 도둑질, 간음, 우상의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또 간음하는 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기 쉬운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유대인들 도둑질을 지적한 걸 가지고서 그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을 시작한 것은 중세 이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고리대금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도둑질과 간음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리 종교적으로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도덕성이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어떠한 물건에 대한 탐욕, 어떤 성적인 욕망,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종교심이 깊고 윤리성이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탐욕과 성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성향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우상들, 이것 때문에 잘 사나 보다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학적으로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가증 여긴다. 이제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조금 우상을 따라 섬겼는데 나라가 멸망당해가지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는 이제는 우상이 우습게 보였습니다. 이 존재감이 없는 물건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방 신전에 있는 이 우상들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팔았던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종종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의 기물을 가지고 팔았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절,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그 다음에 우상의 신전의 물건을 갖다 팔았다. 제가 볼 때에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중에서 한 3가지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에 해당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에 해당합니다. 10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값진 물건을 탐냈어요. 제가 볼 때는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요, 율법을 잘 연구해서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 3가지 예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유대인의 잘못된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율법을 모순적으로 지키고 있는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조금 물건 훔치는 거, 또 막 성적으로 자유로워져 가지고 조금 막 성적으로 범죄하는 거, 뭐 우상을 숭배하는 거 좀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죄가 왜 무섭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것이 아니라 뻔히 알고 있는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죄악이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자기 모순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5절 이하에서는 잘못된 유대인의 또 자기 확신을 언급합니다. 할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보다는 할례는 유대인 남자들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 포경 수술이에요. 남자의 생식기를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포경 수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언제 했느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포경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여러분, 포경 수술하는 날,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날도 있고 안식일이 안 된 날도 있겠죠. 그럼 안식일을 맞이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은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포경 수술하는 거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표피를 베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가 안식일날 노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짐을 이제 유대 사회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정말로 소중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표시를 몸에 가지고 있다. 이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자기 확신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기록 가운데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순종치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더라도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러한 문서가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을 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할례 받은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범죄해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아. 이러한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합니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율법과 할례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중요합니까? 할례가 중요합니까? 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율법이 더 우선적이고 율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례는 율법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할례가 의미 있는 경우는 율법을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를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바울의 지금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유대인들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할례 별로 의미가 없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기 확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것은 율법을 범하고 있는데 잘못된 자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할례를 몸에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너무나 할례를 소중히 여기는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으로 잘못된 자기 확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궁금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우리 사촌형이 목사예요.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아니, 예수님 믿으세요? 물으면 내 본인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여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안의 친척 가운데 얼마나 예수 믿는 목회자가 나왔는가, 이것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돌려서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자기 확신이 얼마든지 들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적인 영향 안에 있다. 나는 기독교의 어떠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부모의 신앙 때문에 구원해 주십니까? 집안에 목회자가 몇 명이 나왔는가, 이것을 보시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례 살펴봤잖아요.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건 세례입니다. 한번 세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세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세례는 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공개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 구원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지, 교회 나온다고, 세례 받았다고, 헌금한다고, 봉사한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불러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보였던 종교성, 또 거룩성, 이것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봤던 분들 중에는 가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성도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내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했다. 나를 망신시키고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아닌데 이렇게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에 대해서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 거짓말했어. 속이고 있어. 그 막 정죄합니다. 하나님, 어찌 저렇게 교회 중직자가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벌을 주시고 정의를 실천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죠. 왜요?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울분을 토하고 눈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 가지고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오해하다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영적 침체를 경험하거나 스스로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잘못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빠졌던 신앙적인 잘못된 자기 확신,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시대에 되풀이할 수 있는 문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29절 말씀, 29절 개역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글로 적힌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한 할례가 참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이 구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례, 남자의 생식기가 아니라 어디 하라고요?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 되고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율법을 소유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교회 봉사하고 있다,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복음 강구에 보면은 이러한 카피가 있습니다. 마음이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십시오. 진정한 마음, 성령으로 감화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에 이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해를 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 마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